할렐루야. 낫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용 목사님. 에베소 1장 15절.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거듭하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미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강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17절과 18절 말씀 좀 주의해서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사랑하는 자의 말을세. 그게 맞는가요? 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희로 들려주고 원하고 세밀하게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록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1장 1절 말씀처럼 7종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그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입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어떤 사명이나 기름부음이나 능력, 앞으로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장들이 어떻게 펼쳐질 원하는가. 여러분 주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 알게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적 계시와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계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불렀어요.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의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종은 나가서 밭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밭에 가서 같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인은 종의 일을 맡기고 있잖아요. 주인은 자기의 사무와 또 다른 일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사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종은 알지 못하나 친구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주임이 친구가 되는 제자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말합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할까요? 우리가 왜 앞이 캄캄하고 절망하면서 왜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탄하며 낙심할까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없으면 눈을 떠도 봉사죠. 귀가 들려줘도 비먹거리죠.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아웃 선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설교를 듣지 못한 기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지고 나오세요. 여러분 제 설교 마음에 듣지 않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백억 편의 설교가 쏟아져 들어와요. 말씀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 말씀이 뭐겠냐? 내마죠. 내마. 여러분 영적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낭망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사는 게 뭐 다 사는 거지, 다 그런 거지. 뭐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쉴까고 사고 팔고 쉴까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건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고 그저 평안하면 되지, 형통하면 되지, 건강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배부른 돼지 견죽꽃이 뭐가 있겠어요? 뭐 소크라테스도 말하기로 여러분.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 말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돼서 사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없는 인생은 무지몽매한 인생. 그래서 사명이 없는 인생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여러분 운전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화살을 쏘아야 했어. 어디로 쏘아야 할지 몰라. 방향이 없어. 여러분 방향이 없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내가 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어디로 여러분 가야 할지를 몰라. 그러면 목적이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떤 집회를 가려고 나왔었는데 어느 집회를 갈지 몰라. 서울 시내를 그냥 계속 돌다 12시까지 돌았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생각하다 돌았어요. 여러분 방향이 없는 거죠. 목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듯이 여러분 인생은 사명 없는 인생은 여러분 무지몽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 세우면서 나가 일꾼과 사명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주님의 분명한 영적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적 계시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종은요 평생을 살아도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자녀로 친구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또 전쟁에 용병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저를 물리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위험과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도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분 노아의 때부터 해서 여러분 무명의 여인들이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커다란 용사들입니다. 믿음의 챔피언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싸우지 않고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상대방의 어떤 그 원수와 싸우지 않고 대결자와 싸우지 않고 챔피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떤 챔피언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맞이할 어떤 상대 수가 있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권투에서 헤비급 챔피언이 되려면 권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는 챔피언 이렇게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어떤 대적자들과 싸우고 이제 여러분 전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로 챔피언이 되려면 36강, 32강에서 16강 들어가고 여러분 8강에 들어가고 4강에 들어가고 이런 여자에서 챔피언이 되는 거지. 전혀 축구 경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 나라가 챔피언이 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믿음의 챔피언들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불꽃처럼 믿음의 불꽃을 성령의 불꽃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궁핍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학대가 있었고 여러 시험이 있었고 칼에 죽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들의 힘일까요? 그들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삶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영적 계시가 저들의 삶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씨앗이 부르심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부르심의 씨앗, 사명의 씨앗에 인을 쳐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빼앗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목적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주셨던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 여러분 주셨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면할 때 장로회로부터 받았던 은사와 능력이 네 안에서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원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던 기름 부음이나 은사나 사명이 뭐가 같냐면 씨앗의 형태로 있는 거야. 씨앗의 형태로. 할렐루야. 씨앗의 형태로.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씨앗의 형태로 아이가 씨앗의 형태로 어떤 그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서 딱 자궁에서 딱 착상이 되어야 한대요. 착상이 되어야 안 돼요. 착상이 되면 가가 착상 어머니 뱃속에서 착상이 될 때 4kg로 딱 착상이 되면 엄마 뱃속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착상 순간 딱 어떻게 출산이 돼요? 아니 그 씨앗의 형태로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의 형태로 있는데 그러나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어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출산이 되면서 엉해하면서 태어나게 되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명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씨앗의 형태는 씨앗의 형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이럴지라도 씨앗 형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커져야 되고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사장되면 안 되는 거죠. 어린 아이를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씨앗의 형태 임신 아이가 3주 4주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고 사산되면 안 되듯이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대적자들이나 마귀나 환란이나 공격자들이 어때요? 저들 안에는 그 믿음과 저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깨트려보려고 부서뜨리려고 했지만 어떻게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아벨은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계시적인 기름 부음도 계시적인 기름 부음이 여러 번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기초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믿음이 뭐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저들이 지금 보세요. 아침 9시인데 지금 저들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엘을 통해서 말하기를 말세 내가 나의 오는 모든 육체의 보존이니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내가 말씀했지 말해 나의 오는 내 남녀와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계시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은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영으로 내 백성에 부어주리라. 내가 나의 영으로 내 남자와 여종들에 부어주게 될 것인데 그러게 되면 그들을 예언하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만남을 원하니까 여러분이 예언하게 되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환상을 본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예언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되면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언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봤다 뭔가를 봤다 미리 일어나 봤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환상과 꿈에는 여러분이 불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는 목적이 있는 여러분 누군가 예언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의 목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갔더니 막 여기 갔더니 집에 갔더니 뜨겁더라. 이게 누구야? 뜨거운 게 어쩌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뜨거운 것을 누가 더 세다? 불이 느껴질 때 셀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은 목적이 있다. 예언과 환상은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 없어가지고 이게 예언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일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불을 내려주신 그 불에 목적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목적을 가져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언하고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할렐루야. 불 자체가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을 받는 것이다 예언하는 그 우리가 예언하게 되면 우리가 내 삶에 내가 주었던 영적 계시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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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불 받다 불 성령 불을 충만히 받았을 때 불 받. 뜨거. 그 인간 세네? 이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 불은 여러분이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떤 능력과 승리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고, 아닌데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어떤 깊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가 불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불 받고 나면 사이가 열려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불 받고 나면 큰 불거대 같은 시련이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시련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불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근데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신 영적 계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발이 너무 빠른가 보네. 자,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읽고 8절 말씀 보면 아모스 3장 8절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는 누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와 같이 예언하게 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사자와 같은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계시적인 여러분의 계시적인 기름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죠. 사자와 같은 용기가 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은 사자와 같은 모든 일꾼들과 사자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한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사자 앞에서 꼴을 내리는 인생이 아니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챔피언들은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수없이 많은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었죠. 히브리 시편 18 성경 구절 생각나. 시편 18편에 말씀을 보면 어떤 수없이 많은 인생의 어떤 담들을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넘듯이 어떤 인생 많은 담들 앞에서 주저앉는 자는 어떻게요? 어떤 성공하는 삶을 나갈 수 없죠. 그러나 그 인생의 담들을 어떻게 넘고 또 넘어가려면 사자 같은 담대한 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담대함은 계시적인 기능 부음을 통해서 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는 여정과 체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들은요 자기가 처해져 있던 상황보다 큰 것을 가진 거죠. 그게 뭐냐? 영적인 계시죠. 할렐루야. 내 상황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내 환난과 시련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계시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영적 계시가 내가 처해진 상황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 보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 분명한 계시된 체험과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는 내부터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 말씀했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 말씀했다는 것은 뭐가 같냐면 주님과의 어떤 인카운터가 주님과의 커넥션이 있는 커넥션. 주님과 조우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유성 대통령 나한테 전화를 했던데 얘기를 하던데 이거 그냥 대통령 나한테 말을 했다는 차원이 아니야. 내가 대통령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 만나야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나야 얘기가 되겠네요. 만나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났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말도 중요하지만 너는 어떤 지시도 중요하지만 이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분명히 찾아오셨고 이 만남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부터 진짜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그냥 그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주고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더라. 예비. 여러분 어떤 인간이 여러분 120년 동안 할 일 없어서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아마 여러분이 그 10년 동안 지하 단칸방에서 그 개척하고 있어도 20년 동안 이렇게 있으라 하면 속 터져 죽죠. 속 터져 죽겠어 안 죽겠어요? 윤유라 목사님 터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하나님께서 명한 자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명한 자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서 2억을 가져와서 10억을 가져와서 목사님 내가 이제 건물 출장 이제 일 나와 하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은 분명히 지하 단칸방에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나를 찾아와서 내게 단칸방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너는 개치 20년을 지하 단칸방에 있어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찾아서 그냥 하나님이 하지 하나님. 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어떤 유혹이나 어떤 미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여러분 환란이 있다 할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그랬다. 노아가 할렐루야.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사람을 비웃고 속으로 저주고 어쩌라도 어떠죠? 그게 뭐냐 주님과 만남이 있었던 거 할렐루야. 내가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 알았다고요? 누군지 알았다고요? 하나님인 걸 안 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말씀하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만 맨날 죽을 때까지만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면 좀 순종 좀 하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그럴 때 사람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계시였죠. 자,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영적 계시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두 종류 하나는 여러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 할렐루야.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은 이 로고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거나 이 로고스 중에도 보면 네마가 있어. 네마. 이 네마가 바로 영적 계시입니다. 뭐가 같냐? 여호수아에게 너는 17살 7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이건 네마죠.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마죠. 할렐루야.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주었던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주었던 나도 바나바처럼 나도 그 땅 나도 땅을 팔았으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해야겠다. 이렇게 읽어서 하나님께 준 네마이죠. 그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욕심을 생겨서 반토막을 땅 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어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떤 특별한 분의 감동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네마예요. 네마. 그게 바로 그 영적 계시죠. 그 계시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네, 할렐루야. 자, 에녹의 삶에는 놀란 비밀이 있었어요. 그런 에녹은 365세를 살았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65년은 동행했다는 비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루아침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왜 에녹이 66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면 65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어떤 일이 뭐겠어요? 그때는 아들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이름을 아들 낳고 나서 무두셀라라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이게 네 아들이 죽게 될 때 세상 끝이 온다.
그가 죽을 때 이제 세상 끝이 오리라. 그게 이 이름 뜻이 무드셀라요. 해석을 하면 아시겠어요? 예, 제 이름은 성구예요. 성구. 성구를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해서 성구를 지었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지었던 내 이름은 성구예요. 성구. 이 성구가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 성구가 아니고 그런 게 여러분 세상 그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온다. 이게 무드셀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에게 네 아들이 죽게 될 때 세상 끝이 오라니까 네 아들 이름은 무드셀라라. 할렐루야. 이때 내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에녹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이런 영적 계시를 가지게 되면서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전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됐다는 거죠. 왜? 내가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인 것을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를 나는 믿노라 하면서도 그것을 믿는데 안 믿어주는 거지. 육신이 안 믿는 거지. 믿어주려고도 어떻게 육신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는 예수의 말씀 마음에는 원대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자, 다윗도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가 다윗을 왕의 자로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시를 받았죠. 그 영적 계시가 그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했어요. 사라도 영적 계시를 받았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을 것이라. 네가 왜 웃느냐? 네가 왜 웃느냐? 내가 안 웃었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너 이제 1년처럼 봐라. 네가 아들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그걸 믿게 될 때 어떻게 불가능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나타난 패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2장 보면 모든 아들과 딸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죠. 하나님의 영이 여력과도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환상과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적인 기름을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 우리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침례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불러 능력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열망해야 돼. 하나님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change시키고 바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이 지혜와 계시 영이 너에게 부어질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지혜와 계시 영이 에베소 교회 성도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어느 날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너는 마지막 시간 날까 너는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으라 한다면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날 이후로부터 완전히 바꿔집니다. 네가 죽음을 보기 전에 네가 이 땅 죽음을 보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라는 계시된 말씀이 여러분이 주어지게 된다면 물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을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한 차원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